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네요. 이번 주는 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너무 목이 아파서 집에 있는 목감기 약을 하나 집어먹었습니다. 결과는 더 고생했습니다. 역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료인에게 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인데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정확한 약을 투여해야 몸이 상하지 않죠. 교회와 개인에게도 감기와 같은 질병이 생길 때 성령님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정확한 신구약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셀프 진단과 회개를 하며 교회와 개인의 잘못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더 아픈 일이 생기게 되지요. 교회 내부의 잘못, 사람의 잘못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며 넘어가고, 심지어는 신학적으로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세습, 교회 예산, 성도 간의 관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으로 가이사의 교회가 되는 그 문제 등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개인이 병들고 있는데 다른 약만 찾는 거죠. 사랑의 약도 필요할 때 있지만 쓴 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약은 무조건의 관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약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교회들이 좋은 약을, 바른 약을 진단받고 복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기를 이기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브릿지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바로 성도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 오늘의 브릿지 시작합니다. 브릿지 방송은 큐티한 남자를 시작으로 매일 다른 내용의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 컨디션 문제로, 제 직장 문제로 다른 컨텐츠를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만, 큐티한 남자만이라도 여러분에게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성실하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더 성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 변한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일어나 침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라고 말하십니다. 이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것은 그의 회개가 지속되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마음에 고통이 이어졌던 것이죠. 바울의 연대기는 바울의 회심을 주후 34년에서 35년으로 보고 있으며 회심 이후 예루살렘의 첫 방문을 3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은 마음의 짐을 약 3에서 4년 정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회심을 매우 가볍게 여기거나 짧은 기간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은 3에서 4년의 고통스러운 개인의 고뇌와 아픔을 간직했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씻으라는 말에 바울은 이렇게 처절한 반응을 보입니다. 회개는 가볍지 않습니다. 회개는 무거운 눈물과 고통이 동반됩니다. 가볍게 입술로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입술로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몸부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꼬리 자르기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한 양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음 음성을 기다리는 삶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의 방패가 아닙니다. 회개했으니까 나의 죄를 묻지 마세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히 죽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작은 꼬리 자름입니다. 죄에 대한 판결을 스스로 내리며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살 길을 스스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회개이며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는 회개입니다. 그것은 회개를 무기로 사용하는 죄악입니다. 사람 앞에 서서 회개하였으니 더 이상 내 죄를 묻지 말라라는 것은 협박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싶은 욕망의 선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잘못된 회개로 이끌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두려움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모습이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회개가 없이는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회복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의 교훈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처절한 회개의 자세였습니다. 빠른 회개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에서 처절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기록하고 모든 이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다윗을 일으키시듯 오늘 바울을 일으키시고 나아갈 길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처절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악을 벗어나야 합니다. 죄악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과 거룩을 소유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과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제대로 얻기 원합니다. 그 기간은 제법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나날은 제법 어렵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좋습니다. 죄악에 빠져 사는 것보단 좋습니다. 거짓 회개, 가벼운 회개로 세상에서 용서받고 면죄부를 받으면 뭐합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전혀 없는데. 면죄부를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죄부를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베푼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대상자를 방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처절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나간처럼 처절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대상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끝내 거짓된 회개, 가벼운 회개를 하는 사람과 그것을 돕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죄의 한계를 규정하고 용서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성전에 가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 회개를 얻지 말고 사람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증언받지 말고 처절한 눈물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그 안에 주어지는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겸손함을 유지하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지도 모르는 죄인의 명패를 벗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벗어주셨으니 너희는 내 죄를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약해지십시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 죄인의 모습을 견지하며 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며 살았던 바울처럼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한 줄의 인생. 오늘은 가이사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는 가이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이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투쟁할 때에 언어와 방법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사람의 지혜는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말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나 기관의 문제가 발생하면 가이사의 법정을 만들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육적이고 세속적인 평안이 아닌 진정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십시오. 오늘 받을 인도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감사합니다.